이 시대는 불만족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모든 것에 있어 만족하십니까? 거기에 예라고 대답할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불만족은 그 역사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함부터 불만족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천사 루시퍼가 불만족 때문에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쫓겨났습니다. 그가 사탄으로, 그가 마귀로 역사하면서 사람들 속에 불만족이라는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만족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 사람들은 파멸과 그리고 죄와 그리고 멸망으로 향하여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는 에덴 동산에서 이브였습니다. 그에게 불만족의 씨앗을 심어 주었을 때 그는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 자기를 위하여 있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불만족으로 인하여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 땅에는 불만족의 불만족의 사람들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 불만족의 DNA는 아직도 우리 속에 흐르고 그 속성들은 아직도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에 대해 불만족하면서 감사가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다시 젊어지고 싶어 합니다.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바라고 갈망하면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있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래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새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새 것을 가지면 또 오래된 것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가지면 큰 것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큰 것을 가지면 또다시 작은 것을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아이들이 막 어릴 때 자랄 때는요, 1살, 2살, 3살 때는 그 아이들 때문에 집이 얼마나 어지러운지 모릅니다. 설거지가 이만큼 쌓이고요, 집안은 온통 아이들 용품으로 발 디딜 틈이 없이 복잡해지고 어지러워져 있습니다. 빨래는 계속 쌓입니다. 냉장고는 아이들이 먹을 우유, 아이들의 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통 시끄럽고 복잡하고 언제 잠을 자고 언제 일어나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아느냐고, 제가 지난달 제 아들 집을 방문했더니 바로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야, 이거 언제 다 치워가지고 이것들 언제 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래서 내가 좀 편안하게 만족할 수 있을까? 예, 그 만족의 날은, 그 어느 날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집 보내고 그리고 장가 보낼 날은 옵니다. 어느 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함 속에 있습니다. 설거지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 작은 음식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족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외롭다. 또 불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집을 가지면 더 큰 집을 원합니다. 직장을 가지면 더 좋은 직장을 원하고 그리고 더 많은 봉급을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 속에 흐르는 불만족의 DNA예요. 불만족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이 불만족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불만족의 시대입니다. 이 불만족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아십니까? 질투로 이끕니다. 내가 옆집 더 큰 집에 사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 불만족은 우리로 하여금 통제되지 않는 그런 야망으로 이끕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판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리고 불평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리고 분노함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우리들의 삶이 망가지는 것으로 우리들을 이끄는 것, 그것이 불만족이에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은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든다. 그러나 불만족은 부자를 가난한 사람으로 만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만족은 우리들의 영혼의 암이에요. 우리들의 기쁨을 다 먹어치웁니다. 우리의 행복을 좀 먹습니다. 인생의 전망을 어둡게 합니다. 인생의 전망을 파괴합니다. 내 인생은 어두울 것이야. 왜냐하면 나에게 부족한 것이 이렇게 많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비참할 것이고 내일도 비참할 것이고 모레도 비참할 것이다. 미래를 갉아먹는 것, 이것이 우리들 속에 있는 불만족이에요. 그럼 이 불만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불만족을 해결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어느 문제에 대한 답이 그렇듯이 그 해답은 복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서 생기는 문제들, 이 땅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요,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 한가운데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죄악의 한가운데서 그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생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 땅 밖에서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 밖에서 오는 해답과 이 땅 밖에서 오는 그 능력이 우리를 이 땅에서 생긴 문제로부터 구원할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극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땅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저 우주 밖에서부터 오시는 그 메시지, 그 우주 밖에서부터 오시는 그 앤서, 그 우주 밖에서부터 오시는 그 해답, 그것이 이 땅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불만족을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불만족을 극복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불만족을 해결하며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장 최고의 해답입니다. 최고의 주옥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만족 시대에 불만족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만족하라, 만족하라, 만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경건생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자족하는 마음이다, 만족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고 그리고 입을 것이 있다면 족한 줄로 하라는 것입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기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 땅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만족하라, 만족하라, 자족하라 하는 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만족은 배우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만족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본성적으로 자연스럽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적 반응은 불만족이에요. 불평입니다. 그러나 그 불만족과 불평 가운데서 만족하는 것을 배우고 또 배워서 만족하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학교에 등록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학교에 등록했고 또 만족의 학교에 등록한 사람들, 그곳에서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학교에 등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의 가르침과는 조금 순서가 달라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또 우리가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선생님이 잘 가르치고 교훈을 준 후에 그것을 테스트합니다. 잘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서를 바꾸어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우리를 테스트하신 후에 우리들의 삶 속에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어려움을 겪게 하신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수영을 배웁니다.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는 책을 10권 읽고 20권 읽어도 수영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수영장으로 그냥 확 밀어야, 그 속에 빠져야 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족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족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집어넣으셨습니다. 광야로 밀어넣으셨습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를 가게 하셨어요. 먹을 것도 없어 매일매일 먹을 만나를 하루에 하루 먹을 만큼씩만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물도 별로 없어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훈련시키셨습니까? 너희들은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면서 나에게서 너희들에게 공급되는 그 능력, 그 힘으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먹을 양식도 구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먹을 하나님께 주신 그 양식만 바라보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점점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 너무너무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광야로 또는 그런 훈련장으로 또는 우리는 교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마치 아기가 젖을 떼는 것과 같습니다. 태어나서 보니 엄마 젖이 있는데 그 젖이 자기에게 아침도 주고 점심도 주고 저녁도 주고 그 젖이 자기를 살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빨아먹고 저녁에도 빨아먹고 계속 그것만 먹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알아요. 어느 날 어느 순간 이 젖을 떼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자기의 모든 것이었기에 그 젖을 떼는 것은 아이에게 너무너무 큰 고통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하던 엄마와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울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면서 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걸 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집착하는 한 큰 것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는 한 더 큰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에 그렇게 집착하는 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할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떼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부터 있는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그것을 연습시키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좋아,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 돈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 그것이 만족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겨우 하루 먹을 양식밖에 없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웁니까? 이 세상 의지하지 말라는 것. 이 세상 환경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때때로 어려움 속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우리가 배우는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족은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함에 또는 배부름에 또는 부유함에 가난함에 처할 그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모든 것 안에서 나는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우리가 해피니스라고 부르는 행복입니다. 해피니스는 해프닝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따라서, 일어나는 그 일에 따라서 내가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는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환경과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행복과 그리고 불행이 결정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이치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만족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환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고픔과 배부름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궁핍과 부함과는 우리의 만족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부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부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생각을 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기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배고픔과 배부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배부른 것은 좋은 것이고 풍부는 좋은 것이고 궁핍은, 그리고 배고픈 것은 나쁜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배고픔과 배부름, 궁핍과 풍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난함과 부함이 문제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부한 것과 가난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둘 다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고 둘 다 우리에게 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본다면, 성경을 의지한다면 오히려 가난보다 부가 우리를 더 빨리 파괴하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 사이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부가, 부요함이, 풍부함이, 풍성함이 만족을 누리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물질의 노예가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었고 그 안에서 만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코미디 영화 자마이카에서 봅슬레이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여했던 그 재미있는 영화 가운데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금메달 없이 행복하지 않다면 금메달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만일 물질이 없어도 행복하지 않다면 물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에게 제공되는 것은 극히 제한된 것입니다. 지금은 감옥에서도 옷과 먹을 것, 입을 것 다 제공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루에 한 끼 먹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굶주림에 지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입을 옷이 없어 추위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궁핍과 부와 그리고 있음과 없음이 그에게 있어 만족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까?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기 때문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가치가 높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에 비해서 가치가 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물질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존재 중에 가장 가치 있었던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새가 자기 집도 다 가지지만 나는 내 집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혹시 집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집을 가지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집을 가지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 돈이 없어서 세금도 못 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아 그 고기 입속에서 동전을 꺼내 세금을 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는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관점으로 우리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환경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마치 매트리스처럼 우리가 잠잘 때 깔고 자는 매트리스 있습니다. 매트리스는 그 위에 우리가 올라가서 자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 위에 올라가면 편안합니다. 안락합니다. 그러나 매트리스 아래에 있으면 짓눌려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환경은 마치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위에 올라탈 때 괜찮은 것이 환경 아래 짓눌려 있어서는 우리의 삶이 힘든 거예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환경 아래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어딘지를 오늘 성경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안입니다. 주님 안에. 오늘 이 빌립보서 4장을 보면 1절 말씀 끝부분에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2절 말씀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7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던 10절 말씀에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주 안에서라고 써져 있는 말마다 다 좀 표시를 해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환경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만족함을 얻을 수 있고,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만족할 것인가? 첫째,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4장을 쓴 그 경위는 이제 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도착하면서 그 에바브로 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의 소식과 그리고 물건들, 이 사도 바울을 돕는 물건들,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빌립보서 4장 마지막 부분에 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너희들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나에게 보냈더니 지금도 보냈구나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이나 흘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너무너무 섭섭하고 너무너무 야속하고 어떻게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올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에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10년 만에 왔지만 내가 이렇게 기뻐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속에 나를 향한 그 생각이 다시 싹이 났음을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오지 않은 이유는 오고 싶었지만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회라고 사용한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회가 없었다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카이로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카이로스가 없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카이로스, 그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기회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사도 바울은 10년 동안 너희가 나를 찾지 않은 것, 마음의 생각은 있었지만, 하고 싶었지만 왜 못했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10년 만에 나에게 온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내가 지금 10년 동안 기다렸지만 아직 오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10년 만에 나에게 너희들이 도착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으니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것에 있어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에 지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빨리 속히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지 않았구나. 아직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지 않았으니 더 기다려야 하는구나. 기쁨으로 만족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만족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더디어도 나에게 찾아올 그 어떤 소식이 10년 동안 찾아오지 않아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너희들을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 생각이라고 번역된 것 계획이라고 번역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성에 이렇게 됐어요. NIV 성경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그래서 너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내 계획을 내가 안다. The Lord declared.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게, 그런데 우리 눈으로 그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불만족 가운데 불평하면서 감사가 다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존 파이프 목사가 유명한 너무너무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설교자요 저술가인 존 파이프 목사가 한번 칼럼을 썼습니다. 짧은 칼럼인데 제목이 참 너무너무 독특해서 제가 그 칼럼을 읽어봤습니다. 그 제목은 하나님께서는 한순간 10,000가지 일을 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그 중에 3가지만 알 수 있다. 이렇게 썼어요. 제목이 그렇게 길어요. 예, 10,000가지 3가지는 정확하게 그것에 우리가 초점 맞출 것은 아니지만 그 의미는 이래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10,000가지 이상의 일을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엄청난 여러분들의 삶에 일을 하시는 게, 어떤 건 내일을 위해서, 어떤 건 모레를 위해서, 어떤 건 10년 후를 위해서, 어떤 건 1000년 만년 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저렇게 연결된 것 수없이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2-3개 정도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것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열쇠구멍으로 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저 방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열쇠구멍으로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것이 그 방에 쌓여 있지만 열쇠구멍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것, 열쇠구멍의 모양으로만 볼 수 있는 것만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열쇠구멍으로 본다면 그 열쇠구멍 넘어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일과 그 하나님의 크신 섭리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내 삶에 일어나는 이 사건과 내 삶에 일어나는 이 사고와 내 삶에 일어나는 이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라고 속단하면서 감사가 다 사라지고 만족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을 조각 퍼즐 맞추는 것에 비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500피스, 1000피스, 몇천 피스도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하나 잘 맞춰서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것도 봤습니다. 어떤 경위입니까? 우리가 그 퍼즐 맞추는 걸 사면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에 완성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풍경화가 그려져 있든지 사실화가 그려져 있든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이제 조각조각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인생의 사건과 날들과 시간들의 한 조각 한 조각씩이 맞추어져서 우리 인생이 완성되는 것인데, 문제는 그 완성된 그림을 우리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완성된 그림은 하나님의 손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한 조각들을 완성된 그림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맞춰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자리에 맞는 것인지 벌벌 떨면서 그 자리에 하나씩 순화 맞춰져 가는 거예요. 때때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한 조각의 퍼즐들, 하나님 이것이 이쪽에 내 인생에 붙는 것이 맞습니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붙여나가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 완성된 그림을 볼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볼 수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완성된 그 퍼즐, 그 그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인생 그 한 조각, 정말 힘들었던 한 조각,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았겠다고 한 그 한 조각이 저기에 있구나. 그것이 있음으로써 정말 아름다운 내 인생의 작품을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한 조각도, 어떤 어려운 순간도, 어떤 괴로운 일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완성된 그림을 만드는데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조각 맞추는 그 작품에 있어서 1000개의 조각을 맞추는데 999개만 있고 하나가 없다. 그건 실패작이에요. 아무도 그건 사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버리고 싶었던 순간들, 정말 힘들었던 순간들, 기다려도 응답이 오지 않아 정말 애탔던 그 순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그런 순간들이요, 그런 피스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해드립시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항상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작은 것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지금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편으로 빌립보 교회에서 온 그 선물들 받고 참 좋아합니다. 내가 정말 기쁘다.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지요. 자, 그리고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건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너희들이 그걸 갖고 와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 말 다른 번역에 보니까 내 처지가 힘들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렵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렵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지고 왔다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실제로 감옥에서 자족하는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형편,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형편이 어떤 형편입니까? 감옥에 있는 형편이에요. 음식이 몇 끼 제공되지 않습니다. 한 끼 정도 제공될까요? 어떤 날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옷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것, 어쩌면 며칠에 한 번 먹을 수 있는 그 음식, 어쩌면 남루한 옷, 이제 언제 또다시 그의 옷을 바꿔줄지 모르는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이 작은 것들, 이것들로 인하여 그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것. 이 시대에 우리는 작은 것에 만족하지 말라는 그런 이 사회, 이 시대의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너는 필요한 것이 이거고,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거야. 이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수없이 많은 필요들, 우리가 가지면 정말 좋은 것,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것들을 이 시대, 이 사회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시간을 많이 뺏기는 그 박스 하나가 있는데 그게 TV예요, TV. 우리는 TV 앞에 앉아서 꼼짝없이 탁 묶여가지고 거기에서 주는 메시지를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너에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광고를 보고 앉아있는 겁니다. 광고를 안 보면 그 프로그램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지요? 여러분, 연속극을 보는 것 같죠? 영화를 보는 것 같죠? 사실 우리는 광고를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광고를 안 보면 그거 다 없어져 버립니다. 광고는 무엇입니까? 네가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려줄게. 네가 몰랐지? 너에게 이게 필요해. 어제까지만 해도 밍크 코트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감각이 없어, 감정이 없었는데 밍크 코트 광고하는 걸 보고는 아이고, 나는 불행한 사람, 나는 밍크 코트 하나 없구나.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광고요, 이 세상의 소리인 것입니다. 많이 가져라, 더 가져라, 더 가져야 한다. 계속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이거 사세요. 지난번에 샀던 그건 이제 다 끝났으니까 또 새 거 사세요, 또 새 거 사세요, 또 새 거 사세요. 계속. 하루 종일 이거 사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당신 이거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자꾸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메시지라면 우리는 그것을 듣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작은 것으로 만족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 음식으로 만족하고, 내 이 봉급으로 만족하고, 내가 가지고 내가 입고 있는 이것으로 만족하라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다 기억하고 암기하는 말씀이에요. 요 한 구절만 딱 떼가지고 마치 무슨 마법의 공식처럼 모든 것에 적용시키면서 백만장자가 되게 해주고, 그리고 날개를 따라서 하늘을 나르게 해주는 그런 어떤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가장 잘 설명되는 것은, 가장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은 앞뒤 문맥에 맞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 가운데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만족하는 것입니다. 네 힘으로, 네 생각으로, 네 생각 고쳐먹는다고, 네가 태도를 바꾼다고 네가 불만족에서 만족으로 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내가 만족할 수 있도록 힘을 주겠다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입술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우리 생각 고쳐먹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똑똑하고 더 부유하고 더 굉장히 훌륭합니까? 아니잖아요. 또 한 가지 질문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 믿는다고 우리 삶에 고통이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이고, 좀 빨리 대답하면 좋겠는데. 그럼 세상 사람은 우리가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별로 똑똑하지도 못해. 그렇다고 고통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속에 예수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님 계신다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 다른 사람과는 다른 사실이에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십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예스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서진 몸 우리에게 충분합니까? 그의 흘리신 피 충분합니까?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기도 충분합니까? 우리를 지탱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까? 예, 여기에 천번 만번 예스인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감사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인생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너희 섬길 자를 선택하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사망의 길과 그리고 복의 길을 줄 텐데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만족과 그리고 만족, 불평과 감사,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상황과 여건, 거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과 그리고 감사를 선택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국말 속에는 문장 속에 의미로 다 포함되어 있어 그 단어가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지는 않지만, 영어성에 보니까 though, yet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뭐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감사는요, 무화과 나무의 무성함과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열매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의 소출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고 만족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선택해야 하고 만족을 선택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1620년 102명의 청교도들이 미국 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새로운 꿈을 안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 56명이 굶주림과 질병과 추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이듬해 가을에 남은 46명과 91명의 인디언들이 만나서 주소한 곡식들과 그들이 살아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감사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슬픈 일이 생겼으면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도 응답이 10년 동안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만족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